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두려운 심판을 통하여서도 결국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주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있게 하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오늘도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접을 땅에 쏟았고 그 결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무서운 재앙 하나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는가, 또 왜 그 심판이 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중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자주 재앙의 크기와 장면의 충격에만 눈길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앙 자체보다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종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은 무작위적인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속에서 충성의 방향이 드러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한 사건을 구경하듯 읽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는 누구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너의 이마와 손에는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첫째로 이 심판은 충성의 대상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먼저 심판의 대상부터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와 경배가 함께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소속의 표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표시죠. 또한 경배는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곧 마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유형적인 낙인이 아니라 삶 전체가 짐승의 질서 아래 편입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다른 권세를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체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보다 유익을, 거룩보다 성공을, 순종보다는 편리를, 믿음보다 타협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표식을 받는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에 내 존재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기가 경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거룩함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짐승의 질서를 경배하면 점점 그 질서의 성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병들어갑니다. 유형은 화려해 보여도 중심은 썩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전기가 난 것은 갑자기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안에 있던 부패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주 매우 엄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중성은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붙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방식에 맞추면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보다 현실 논리를 앞세우면 더 편할 것 같지만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상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주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오염이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며 번영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인 우상숭배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과 체면과 자기 확신, 자기 성공이 주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면 그것도 모두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또 더 사랑하고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 마음은 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몸에 나타난 재앙은 영적 상태의 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냥 가벼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저 악하고 독한 종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치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몸에 드러나는 재앙을 통해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에도 독종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와 애굽이 심판 아래 들어갔을 때 몸에 나는 재앙은 단지 피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른 제국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출애굽의 재앙을 연상시키면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질서가 같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종기는 우연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영적 반영이 몸에까지 드러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처음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죄를 품고 살아도 당장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잘못된 충성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반드시 독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서 시작된 병이 결국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만 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다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다 정결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실제로는 세상 논리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주님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처음부터 크게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타협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양심의 무딤도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굳어지면 결국 사람의 존재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속의 종기는 그 누적된 반역의 가시적 폭발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와 자비를 동시에 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표가 깊이 새겨지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장면 속에도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 회개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읽으려면 짐승의 표만 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도 인침받은 자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핵심은 단지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인침을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짐승의 표를 받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속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싸움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나 외적 혼란만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고 예배의 싸움이며 충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경제 안에 살아도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 살아도 사람의 평가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도 그 권세가 최종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생명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와 타협하면서도 괜찮다고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리해 보여도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경고는 이것입니다. 표는 어느 날 갑자기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새겨집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타협 하나, 작은 탐심 하나, 작은 교만 하나가 쌓이면서 사람의 영혼은 점점 세상 질서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도 일상의 순종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작은 기도 하나, 작은 정직함 하나, 작은 절제 하나, 작은 사랑 하나, 작은 회개 하나가 쌓이며 성도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큰 시험만 두려울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큰 배교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무감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심령은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찬송은 부르지만 실제 삶의 통치자는 여전히 내 욕심이 아닌가? 오늘도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 성공의 재단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2절은 매우 날카롭게 선언합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의 방향이 잘못된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몸의 재앙은 마음의 반역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남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의 인정에 묶여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망도 줍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세상의 표는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어린 양의 피는 사람을 살립니다. 짐승의 질서는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우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또는 체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자기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이미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큰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쌓여서 큰 배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표가 아니라 주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즉 말과 행동과 물질과 관계와 시간 사용 속에서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넷째로, 재앙의 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안전은 세상 질서에 적응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린 양께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기는
밖으로 드러난 상처이지만 그 시작은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겉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을 보며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드러내 주시고 작은 타협과 작은 불순종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마와 손에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편리와 유익 때문에 믿음을 팔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심령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무뎌진 양심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타협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더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